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집터에 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말하자면 갈리칸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리칸투라는 말은 라틴 말로 닭이 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념교회의 첨탑에 보면 수탉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수탉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리칸투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한 그 자리에 세운 기념교회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극구 부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거의 저항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토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리칸투라고 하는 이 닭이 우는 이 교회에 그 조그만 머리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런 내용을 라틴어로 써 있는 그런 조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Non nobi illum, 나는 도무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Non nobi illum이라는 이 라틴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 특히 독일 교회는 성당이나 개신교나 이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 모양의 이 문양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닭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의 그 기초 위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같은 점은 교회도 세상도 다 죄인이라는 점이지요. 다른 점은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회개를 강조하기 위하여 첨탑에 닭 문양을 올려 놓은 것이지요. 베드로의 통회를, 자복을, 회개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용감한 것, 그것이 교회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물론 전체에 54절부터 62절까지 보는 것이 한 맥락 구성으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무려 3번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55절에서 57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Non nobi illum,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58절에 또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또 극구 부인하며 이 사람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또한 크게 저항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9절 6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또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아도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여 혹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는 정말 비굴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혹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치와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베드로의 의미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확고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선포한 고백한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이면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며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베드로의 위치,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끈끈하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심지어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칼로 내리쳐서 부러 이 귀를 떨어지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게 될 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차돌같이 땅땅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격리하거나 이격시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5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비굴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비열하게 처신했는지,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잡히거나 혹이라도 체포되면 안 되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출구를 바라보면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비굴하게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망을 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비열한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이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이지요. 당당한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 초계와 같이 버리며 어떤 일에도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기초라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적당히 그 간격을 두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엔조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이 죄인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현 실태일 수 있음에 우리는 겸허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상태, 적당한 관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의 이 줄타기를 즐기는 이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겸허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나는 한사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갔다면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겪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적당한 간격,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시작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회란 회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것, 이 통곡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 클라이오인데요.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던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때가 늦었습니다만 그러나 회개에는 여러분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회개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 매달아 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비열하고 그리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수치감에 쌓여 있었습니다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사명을 챙겼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일 수 없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도 그 위기와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을 때에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이제 사명자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기적의 대행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였고 격려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간 진정한 성도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당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단단치 못한 연약한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컨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변별되고 차별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금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단단한 차돌 같은 신앙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하고 주님께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리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베드로가 순례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인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날마다 끌어올리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컨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차돌 같은 단단한 신앙을 지켜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주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함께 위하여 이 믿음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3번의 이 주님을 부인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차돌같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연약함이 늘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허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탄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형편을 늘 주장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온 가정 위에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장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육신적인 질고로 주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자손들 강건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위례 창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정돈하시고 또 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멘.